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1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구절은 아마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거예요. 여러분도 매 주마다 이 구절을 죽도록 들으시기 때문에 잘 아는 구절인데 너무 많이 써서 또 많이 들어서 그 흔한 구절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 됨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주고받아라, 마음 같이하고 평안해라, 그리고 서로 입맞춤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12절에서는 또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에 상관없이 뭐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나라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인사한 말이 또 특이한 점은 다른 편지와는 다르게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 고린도후서의 특징입니다. 왜 다른 편지에서는 특정 인물을 언급하는데 여기서 안 하는가? 바울이 곧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인물들을 언급을 안 한 거예요. 또 마지막 13절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구절은 바울이 자기가 빌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빌어준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또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기까지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도들을 서로 교통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하게 하신다. 죄의 막힌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거죠.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 이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총체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11절을 다루면서 너희들 기뻐해라, 온전해라, 위로하라, 또 마음을 같이해라, 또 평안해라, 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런 내용을 다뤘는데 이런 명령들이 가능하려면 먼저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다양한데 가장 큰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뭔가 11절 보시면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냐? 임마누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됨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진노의 하나님이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또 질투의 하나님이 되시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야말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되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죄의 저주를 스스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은 사랑이시고 평강이시고 자비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표현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무나 어미하신 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과 진리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랑에 기초한 은혜이기 때문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여기에 있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도 여기에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도래하게 만드시는 것, 그 목적도 여기에 있는 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근데 결국 우리 믿음의 결론도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모든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의 결론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거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갔는데 그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는 뭐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러 나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광야길로 나갔다는 거죠. 우리를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그 거룩하게 되는 방법, 성막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법을 주셨는데 그 모든 법들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죄인된 인간 한가운데 하나님이 집을 지으셔서 거기에 친히 내려오셨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성막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거하셨다는 헬라어가 장막을 쳤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성막을 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하늘의 모형으로 오신 게 아니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장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소원과 간구를 아뢰 수 있지만 그 간구와 소원을 비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소원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결론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기도고 필요한 기도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자녀들이 잘 돼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이 결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직장과 사업이 형통하게 잘 되고 막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되고 사업 가운데도 임마누엘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거 아니고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결국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구원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뭐 맛있는 과일 따먹고 뭐 천사 옷 입고 뭐 날아다니고 그러려고 구원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임마누엘이 없으면 아무것도 뭐 어떤 궁극적인 소명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다 허무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결국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그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음은 더 늘어간다. 아세요?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운 뿐 그 지겨움 끝없네. 이 가사가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이게 너무 반전 아닙니까? 세상은 다 평화 원합니다. 근데 평화를 원하면 원할수록 전쟁의 소문만 더 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전쟁하는 거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평화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거 아닙니다. 평화 무슨 회담한다고 해서 평화 오는 거 아니에요. 그 평화를 만들어내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짓 평화들만 온통 가득하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만들어낸 평화라고 하는 그 시대가 평화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로마가 만들어낸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 그래요. 팍스라는 건 이제 피스를 얘기하는 거고 로마나는 로마를 얘기하는 건데 팍스 로마나라는 시대가 그 아우구스투스 시저부터 그 다음 시저 황제까지 한 200년, 300년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만들어낸 평화의 시대. 근데 그 시대가 정말 평화의 시대였을까요? 로마 사람들만 평화였죠. 나머지 모든 국가들은 로마에 정복당해서 다 노예로 신분이 노예로 전락되고 압제당하는 시기였죠. 또 결정적으로 그 시대에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암울한 시대, 얼마나 평화가 없는 시대였으면 진정한 평화의 왕인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태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평화라고 하는 것들이 진정한 평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부터 이제 평화의 시기죠. 경제적으로도 호황을 누렸던 시기고, 여러분 그 시기를 여러분들은 다 누렸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가 가장 호황을 누렸던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가 여러분들에겐 평화였나요? 여러분들에게도 호황이었습니까? 기억이 그러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경제는 발전했고 삶의 질은 나아졌는데 우리가 OECD 가입국이잖아요. OECD가 30개 나라입니다. 30개국 OECD 국가가. 근데 그 중에 항상 자살률 1위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예요. 하루 평균 몇 명인 줄 아세요? 40명. 1시간에 2명씩 죽습니다. 그것도 자살로만. 사고가 아니에요. 자살로만 1시간에 2명씩 죽는 거예요. 시간당 2명. 그럼 이게 평화의 나라이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이 정도로 죽지 않습니다. 또 분열은 어떤가요? 좌우, 남녀, 세대와 세대가 첨예하게 대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평화의 시대를 사는 게 맞는 건가? 이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평화라는 것도 정의 내리기 나름입니다. 그 평화를 어떻게 정의 내리기도 쉽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평화로울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은 거 우리야 많아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많으면 평화로울까? 그걸 잘 모르겠고 또 지위가 높아지면 평화로운가? 사업이 잘 되면 자식이 잘 되면 평화로울까? 여러분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아주 좋은 직장 가고 박사 하겠다고 연구소 직원이 연구를 하고 인공위성을 날리고 승승장구하면 여러분들 몸이 안 아픕니까? 병이 안 걸려요? 갑자기 얼굴들이 이렇게 침울해지시는데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식이 잘 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자식 아무리 잘 돼도요 여러분들의 괴로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금덩이 100만 개 있어도요 자식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그 금덩이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의 기쁨이 다른 슬픔을 상쇄 안 시켜줘요.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그래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슬픔을 다른 기쁨이 상쇄를 못 시켜줍니다. 그것의 기쁨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잠깐 기쁘고 마는 거예요. 영원히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말 평화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정말 진정한 평화라면 영원해야 돼요. 그 평안과 그 평화와 기쁨이 영원해야 됩니다. 영원성이 없는 모든 것들은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인데 전쟁이 없으면 평화일까요? 여러분 평화롭습니까? 자세하게 보시면 이스라엘이요 항상 아무 문제 없을 때 평화로워야 되는데 평화의 상태가 지속되면
타락이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그게 인간의 평화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아무 일도 없으면, 누가 우리를 압제하지 않으면, 전쟁이 없으면 그게 평화라고 착각하는데, 그런 시대가 되면 급속하게 타락으로 달려가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그건 평화가 아니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여기 공원 가시면 있어요. 무덤 안에 있어요. 무덤 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 죽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건 평화가 될 수 없죠. 그 삶의 고난과 환란이 많고 예상 못하는 일들이 계속 기습처럼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제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여러분 타락한다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게 평화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의 것으로 무슨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다 어리석은 시도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정착하라고 보냄 받은 거 아니에요. 나그네로 보냄 받았어요. 나그네. 나그네라 뭡니까? 눌러 앉지 못한다. 잠깐 스쳐 지나간다. 근데 우리는 늘상 여기 눌러 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정착 좀 해보려고, 여기서 좀 잘 살아보려고 늘상 그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거죠. 그러니까 첫 단추를 항상 우리는 잘 살아보세 이거 외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첫 단추를 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바람에 하늘의 소망을 다 놓쳐버리고 세상 것 소망하는 바람에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서 다 사라져버려 깨진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고단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 만들어내는 건 다 쓰레기들 뿐이죠.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우리 쓰레기 치우느라고 바쁘시고 우리는 쓰레기 생산해내느라고 바쁘고 계속 이런 삶만 사는 거죠. 뭐가 문제인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걸 붙잡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평화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야 내가 이제 구원해줬으니까 너희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 율법 딱 주시면서 이거 잘 사나 안 사나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두고 볼 거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먹을 거 없으면 만나 내리시고 메추라기 몰아오시고 마실 거 없으면 물 내시고 광야에서도 물 내시고 바위에서도 물을 주시고 또 길이 막히면 바닷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을 때가 출애굽한 광야 시기지만 그들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또한 그 출애굽했을 때 광야 시대. 그 바로 옆에 그 앞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지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몸뚱이가 아플 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열리는 시기입니다.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쏟아붓는 시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 일도 없는 그런 평화를 원할 게 아니고 문제가 터지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 닥쳤을 때는 그때 하나님께 그냥 나를 던지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로운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딱 두 가지 고민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가?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딱 두 개 생각하세요. 나을 수 있는 병인가? 나을 수 없는 병인가? 나을 수 있는 병이면 병원 가시면 돼요. 근데 나을 수 없는 병이면 하나님께 나아가셔야죠. 그리고 나을 수 없는 병이면 또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죽을 병인가? 아니면 평생 찌글찌글 아프면서 가늘고 길게 살 병인가? 둘 중에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지 않는 병이라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돼요. 불편하긴 하겠지만, 힘들긴 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아프신 분들 많아요. 영성 있다는 목사님들 보면 저분은 치유 은사도 굉장히 강하고 영성도 강한데 왜 자기 몸에 병은 안 날까? 아니, 바울도 안 났어요. 병이라고 기도한다고 다 낫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렸는데 안 나면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왜 안 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필요하면 안 나요. 필요하면 낫고 때가 되면 낫고 때가 더 필요하면 더 아픈 거고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도요 다시 죽어요. 여러분들이 몸을 잘못 쓰는데 기도해서 나았다고 한들 또 안 아픕니까? 또 아프죠. 몸 잘못 쓰면.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부모인데 부모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인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해결을 못하는 문제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심플한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에 대고 손가락질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가 왜 저래? 교회니까 그런 겁니다.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소유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고 갈 길이 너무 많이 남고 멀어서 문제인 게 아니라 주님과 그 길 가운데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죠. 그 문제 많은 교회에 대해서 편지의 마지막에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편지를 맺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부터 해서 고린도 후서까지 거의 지금 200번이 넘는 설교를 했어요. 거의 1년의 절반을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다뤘죠. 파당 문제 있었고 음란 문제 있었고 우상 제물 문제 있었고 고기 먹는 문제 있었고 은사 남용 문제, 법정 소송 문제, 다툼, 시기, 분냄, 비방, 수군거림, 거만, 혼란, 더러운 행실의 한마디로 문제 종합 선물 세트가 고린도 교회였죠. 근데 바울은 그 교회를 뭐라 그랬느냐?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교회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왜 그러냐? 그들의 죄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그들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영광스러운 교회고 충만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이 총체적인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교회의 영광과 충만이 되시는 복되신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